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또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성탄절에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날이 추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꼭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동방박사가 몇 명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몇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 종류의 선물을 줬기 때문에 아마 세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하면 말 그대로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동쪽이 어딘지 어느 나라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아마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 그 지역이 옛날에는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리고 박사라고 하는 말을 오늘 이 본문에서 쓰고 있는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wise man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wise man은 말 그대로 지혜로운 사람, 현자 그러한 뜻이죠. 그런데 NIV, NASB 이런 영어 성경에 보시면 또 wise man이라고 안 돼 있고 Magi라고 되어 있습니다. M-A-G-I, Magi라고 되어 있는데 이 Magi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성경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발음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음역을 한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그 발음이 마고이로 되어 있어요. 마고이. 근데 이 마고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영어 메자이로 된 거고, 그리고 메자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뭔가 하면 매직이에요. 매직, 마술, 마법, 그런 단어가 메자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뭐 마법사,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점성술사들입니다. 별을 보면서 나라나 개인의 운세를
생각해보고 또 점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서 이제 살던 사람들인데, 이방 지역에서 살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반드시 이방 사람들이냐? 그렇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일 수도 있고 유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지방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에스더서 공부를 하고 있죠. 에스더서의 지리적 배경이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바사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들의 후손이 계속 쭉 대를 이어서 그 땅에서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 만약에 페르시아에서 왔다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유대인일 가능성도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방인일 수도 있고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 먼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올 리가 없죠. 메시아를 그동안 기다려 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한 별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인 것을 알고 그들이 먼 길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못 보던 별 하나를 보고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인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궁금하죠?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못 보던 별이 하나 딱 나타났다고 해서 저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그렇게 알기는 어렵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게 무슨 별일까? 궁금해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다시 헤롯 왕에게 가서 이제 모든 것을 보고하려고 그랬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바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별이 나타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마 계시로 말씀을 해 주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렇구나 확신하면서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이제 이 박사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지요. 그리고 그분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경배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서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먼 길을 이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알았을 것 같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보면 태어날 아기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이 동방박사들이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 그렇게 표현을 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을 일컬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인의 왕은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 그런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했느냐? 메시아는 유대인으로 오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내가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빌라도는 어떤 뜻으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정치적인 그런 왕을 생각하면서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뜻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그래, 내가 유대인으로 온 메시아, 그가 맞다, 그런 뜻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굽니까? 헤롯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난데 또 다른 유대인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 헤롯 왕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었느냐?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결국은 유대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임명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것이 뭔가 하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멋진 웅장한 성전이 있었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누가 지었느냐? 이 사람이 지었어요. 헤롯. 이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몇 사람의 헤롯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헤롯 왕가에 있어서 제일 윗사람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왕이에요.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은 해는 기원전 4년에 이 사람은 바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죽기 1, 2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 주전과 주후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은 몇 년 주에 태어나셨는가 하면 기원전 6년 아니면 기원전 5년에 태어나셨어요. 그 딱 중간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달력을 만든 그 사람이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에 놓고 기원전과 기원 후로 이렇게 딱 나눠서 했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을 잘못 계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느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기원전 6년 아니면 기원전 5년에 태어났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은 기원전 4년에 죽었습니다. 바로 죽은 거죠. 예수님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죽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 그렇게 표현을 했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는데 이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방금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는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헤롯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쓰기는 썼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배하려고 했겠죠. 메시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말로는 그냥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의 정치 경쟁자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말은 동방 박사들이 아마 설명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나와 있고, 헤롯 왕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헤롯 왕을 만나서 그분이 사실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헤롯이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누가 메시아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은 싹 다 죽여라,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말 잔인한 사람이죠. 이 헤롯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세 아들도 죽였고, 그리고 장모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삼촌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헤롯이 죽였습니다. 자기 왕권 유지에 거침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결국은 그 당시에 태어난 남자애들을 이 사람이 다 죽였다 하는 것이죠. 권력에 맛이 들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권력에 중독되면 여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김정은도 보세요. 고모부도 죽이고 이복 형도 죽이고 자기 권력 유지하는데 위협이 되는 존재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 권력이 그렇게 매력적이니까 그런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권력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를 씁니까? 그 권력이 묘한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 권력에 한번 맛을 들이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계속 정치하는 거예요. 뭐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계속 그냥 국회의원도 나보고 뭐 이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권력에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맛을 들여야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되는 건, 이거는 비정상적인 것이죠. 5절 6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느냐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말을 해 준 것이죠. 6절 말씀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들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보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오래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되었어요. 예수님 탄생하기 그렇게 오래 전에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날 것도 말씀을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도 우리 성경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성경을 잘 아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에게 말을 해 주었죠.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제가 볼 때 정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는 것을 알고 또 동방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말을 하면 자기네들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명색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가 있었느냐?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지켜나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진짜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중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예수님을,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는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렇게 또 지시까지 하지요. 늦게라도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메시아가 맞았구나, 그러면 반성을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그러면서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권력 유지하는 것, 자기의 특권 지켜나가는 것, 거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이죠.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기 전에 어떤 부탁을 했는가 하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때와 장소에 대해서 나한테 꼭 알려주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말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들처럼 나도 그분께 경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든 건 나한테 알려달라, 그렇게 말을 했죠. 사탄이 하는 짓이 주로 이렇습니다. 말로는 항상 그럴듯하게 하지만 거짓말을 많이 하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살인자고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의 아비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모든 살인자들의 아비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모든 미워하는 사람들의 아비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 살인자의 원조이고 거짓말쟁이들의 원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사탄이 헤롯을 통해서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과 살인, 이게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지요. 그런데 사탄이 헤롯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죽여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못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이 헤롯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 계획은 성공을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30년 뒤에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를 사용해서는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사탄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죽음 사건을 어떻게 사용하신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켜서 오히려 구속 사업을 이루셨다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사탄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의 피는 전혀 섞이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너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은 결국 뭘 했느냐? 예수님의 발꿈치 한번 무는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 하는 것이죠. 결국 누가 이긴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긴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한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들은 인간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의 권력자들,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천사들,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리고 나중에 결국 성공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9절 1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베들레헴으로 갈 때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 별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이 심히 기뻐했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북쪽에 있고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습니다. 두 도시 간의 거리는 8km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별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별은 희한하게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이 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있겠다가 사라지게 한 그런 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성경에는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과학을 넘어서시는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간 그 시점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바로예요. 바로 그날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그 시점은 시간이 좀 지난 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8절, 9절, 11절에 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악이로 안 돼 있고 아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베이비로 안 돼 있고 child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여러분,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오는 데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습니까? 뭐 낙타든지 뭐 이런 짐승을 타고 왔을 텐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조금 자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장식할 때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있고 목자들도 경배하고 그 뒤에 동방 박사들도 경배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시점은 다른 시점이에요. 목자들은 바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가까운 곳에 있다가 바로 와서 경배를 했고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서 와서 한참 뒤에 와서 예수님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은 사회적인 신분도 다르죠. 목자들은 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비천한 목자들도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있는 박사들도 와서 경배를 한 그것을 우리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회적인 지위를 떠나서 누구라도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시다.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와서는 경배해야 합니다. 물론 비천한 사람들도 당연히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자들이 경배한 것도 성경에 기록을 해놨고
박사들도 경배한 것을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이 또 뭘 했는가 하면 예물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가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런 선물들은 여러분 굉장히 값비싼 물건들인데 이런 것은 아기에게 원래 어울리는 선물이 아니라 왕에게 어울리는 선물입니다. 황금, 유향, 몰약,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선물을 이분들이 예수님에게 드렸죠. 황금은 예수님의 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삶, 아름다운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삶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귀한 선물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셋 중에 하나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계신 상당수의 분들은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 또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감정 가진 분 계시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사셨지만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도 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꼭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죄사함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라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중에 예수님 모르는 분 계시면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다면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예수님을 잘 예배하고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무한 감사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더 잘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펴려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